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조금 더 밝게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죠. 저희가 지난번 특세 때 팔복을 하다가 미처 다 하지 못했었는데 언젠가 팔복 말씀을 마무리하고 산상수훈 한 번 더 다룰 계획인데요. 수요 예배는 산상수훈 다음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하신 설교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마태죠,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돈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보면 정리를 정말 잘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5편이 그 흐름에 따라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신 파송설교가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이렇게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1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4장과 25장은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설교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5편의 설교가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지만 가장 중요한 설교가 예수님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5편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들을 쭉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다 말합니다. 내려오셨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올라가셨다가 앞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모든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대 사역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5절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가 한 지역이 아니라 그 8개의 도시들, 데카폴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 도시들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그런 굉장히 넓은 근동 전체에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나 지금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를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지금 4장까지 말씀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따라왔는데 5장부터 7장으로 이어지는 그 산상순 말씀 전체에는 어떠한 기적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거나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거나 중풍병자가 일어나거나 그런 것 없이 그저 말씀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본질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5장부터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된 믿음이란,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산에 있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상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1절 한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따른다는 이 말씀, 이것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그 은혜의 여운이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 듣고 나니까 계속 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으셔서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 삶에 큰 은혜를 주시고 측량치 못할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어디서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은혜가 흘러가야 될지를 알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나와 절하며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한센병 환자 보셨습니까? 그 만나보면 약간 이렇게 처음에 약간 놀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손가락 발가락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많으시고 얼굴이 이렇게 뭉개진 무너진 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센병은 미관상 안 좋아서 굉장히 터부시 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센병은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병입니다. 한센병을 히브리어로 짜라트라고 하는데 짜라트가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 한센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짜라트, 하나님이 치는 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한센병이 임했습니다.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은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한센병에 걸립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쳤습니다. 나아만이 막대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사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선지학교 엘리사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하시가 실제로 선지학교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학교는, 신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가난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지금 나아만이 막대한 헌금을 하겠다는데 선지자가 나 안 받아 거절한 것입니다. 게하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진짜 우리 선생님 물정 모른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좀 받아와야지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게하시가 예물을 받은 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지 학교를 위해서, 선지 생도를 위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보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돈으로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결국 게하시가 돌아와 엘리사를 만났을 때 한센병이 발병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센병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 하나님께 짜라트 당해서 생기는 것이 한센병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여러분 이렇게 격리됐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고 절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절기도 못 지킨다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자들은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한센병자들은 거리를 다닐 때
소리쳐야 됐습니다. 이렇게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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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서 내가 부정하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한센병자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센병자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그 다음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혹시 성경에 동그라미 칠 있으시면 주여의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 부르죠. 여러분 이게 그 마태복음 말씀 보면 산상수훈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도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께 주여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을까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불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랍비라 부르는 것도 극존칭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랍비 학교를 수료해야 합니다. 랍비는 보통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는지 누구에 배웠는지가 검증되어야 랍비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랍비라 부른다. 완전 극존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랍비어가 아니라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주여 주여랑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주여라는 말은 그 보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퀴리오스인데, 퀴리오스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를 함부로 못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아도나이 이 부른 자체가 예수님께 뭐라 부르는 거냐면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 보시면 마태복음 안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과 선생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 이전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께 그 놀라운 일을 보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 감히 말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주여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당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으로 기적 일으키는 선지자로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센병자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쭉 보니까 병을 고치시는 것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누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고 누가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킬 수 있을까? 하나님 말고 누가 기머거리를 듣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약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하신 일을 볼 때 그 예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저런 사람 저런 일 아무도 못하지. 자신의 약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훨씬 더 뚜렷하고 잘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선가 어떤 치유사역자가 굉장히 능력 있게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치유사역자가 굉장한 일을 해 그런 얘기 들으면 건강한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몸이 약한 사람들은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가면 나을 것 같아 소원이 생깁니다. 한센병자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소리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2절 보면 원하시면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원하시면 이 말은 예수님의 주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를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것인데요, 예수님 앞에서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깨달을 알미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한센 병자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한센 병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동네에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한센 병자는 원래 지금 사람 많은데 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한센 병자는 이렇게 부정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동네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왔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모르는데도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거기 들어가면 죽을 줄 모르는데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와서 나오면 괜찮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나오면 죽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온 겁니다. 한센 병자에게는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이시지 알고 목숨 걸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한센 병자가 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한센 병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록도에 갔을 때 이렇게 한센인 집사님과 이렇게 악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이렇게 스스럼 없었지만 처음에 그 손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 대학부 때 이렇게 그 단기 선교 여행 갔었는데 대학생들이 그 손 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뭉그러진 손, 아무것도 없는 그 손 만지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보면 그 한센 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손을 만지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뭉클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랍비들은 부모님이 죽어도 이렇게 시신에 손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부정한 것에 손을 내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한센 병자 마찬가지입니다.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랍비들은 이렇게 한센 병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손댄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은 부정한 사람 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꼭 터치하셔야 병이 낫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괜찮았습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았고 어떤 경우에는 멀리서 다른 지방에서 말씀하셔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터치하셨습니다. 어쩌면 한센병에 걸리고 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 책에서 그런 거 나와 있더라고요. 그 소록도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나갈 때 목사님, 어느 이렇게 한센인 할머님께서 목사님 손잡으면 그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은혜 받았구나 막 이렇게 되게 뿌듯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러셨대요. 제가 17 이후로 정상적인 사람 손 만져본 게 처음이라고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고 이렇게 막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한 번도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도, 그분들 생각에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손이 터치되는 그 순간에 엄청난 그 따뜻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사.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예전 성경, 그 개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이 민망히 여긴다를 그리스도로 보면 그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픈 거 보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가 힘든 거 보면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이셨습니다. 한센 병자가 마을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고치지 않으시면 당장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센 병자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이라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한센 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망히 여겼다. 그 말씀 자체가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불편한 몸 때문에 고통받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아파하시고 훨씬 더 슬퍼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한센병자 가족도 손을 대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손을 대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사탄의 나라에서 풀려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너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처럼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즉시 일하신 것도 참 많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즉시보다는 점진적으로 일하신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제 가운데 일하실 때 기적처럼 기도했을 때 주님 이거 아시죠? 아멘 하고 나면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 게 참 많아서 누구에게는 즉시 났고 나는 왜 즉시 아닌가 그런 말씀 때문에 되게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한테는 즉시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즉시의 은혜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많이들 피곤하시죠? 왜 한센 병자에게 즉시 말씀하셨을까요? 한센 병자는 지금 즉시 고침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살처럼 변하지 않으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주님께서 타이밍을 아셨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즉시 고침받아야 했기에 즉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세다에서 만났던 그 한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인데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어디 다른 데 가서 침 뱉고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엄청 성의를 보이신 것이죠. 이렇게 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24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셨는데 한 번에 보인 게 아니고 이 사람 보니까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셔도 한 번에 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오면 한 번 더 기도받고 나서 이렇게 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치유의 타이밍, 회복의 타이밍, 그 해결의 타이밍. 나는 즉시 원하시는데, 나는 즉시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타이밍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즉시의 은혜를 꿈꿉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즉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방할 때 성도님들 이야기 듣고 나서 기도하면 잠이 안 오는 날도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좀 즉시 일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진짜 일 늦게 하실 때 많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볼 때 와,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즉시 은혜가 임하지 않아 마음 상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오. 지금 난 알 수 없으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게 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게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니라. 지금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사장에 가면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게 신체적으로 깨끗하라고 왁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보면 털을 밀고 몸을 씻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성경구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레위기 좀 네네네. 보면 한 번 이렇게 씻고 이렇게 몸의 털을 다 밀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또 털을 또 밀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냐 그렇게 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나 진짜 거룩해야지, 하나님 더 잘 믿어야지 결단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우리 벌써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제목도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목 아세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전 제가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거든요. 사실 그 전주 제목으로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듭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좀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각자의 문제가 사정이 있지만 제가 믿기로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그 답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답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다 마지막 순간에 답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만이 유일한 답이심을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성경 읽으니까 나았으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뒷 이야기를 아니까 그런 거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일 뒤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돌파하면 그 사람 따라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그런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기로 결심하시고 은혜로 돌파하시면 여러분처럼 어려운 누군가가 따라오면서 아 그래 저 되더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의 때를 기억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